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경배 드리오니 주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주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 앞에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더욱 뜻있게 또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주님 힘을 더하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회복되고 또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어떻게 망하고 분열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왕이죠.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대답을 해주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고 회유책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강경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고 나라의 임금인데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 썩 물러가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후려치리라.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납니까, 여러분?
자, 지금 북쪽의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친유다 정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옹호하면서 다른 북쪽의 사람들은 좀 약간 천대시한 게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쪽과 북쪽으로 길고 또 12지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역 갈등이 있었는데 또 이 솔로몬이 유다의 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소외가 되고, 더군다나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또 부역을, 그러니까 일을 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유다 사람들은 조금 극진히 대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종 부르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찾아와서 좀 선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오히려 강경책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민주화 시대에 태어났기는 하지만 그때 갓난아기였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나라와 싸우면서 또 나쁜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 신문이나 책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정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과 이 북쪽의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더 강경책으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쿠데타, 즉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열왕기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고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그게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선택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접적으로 보기에는 왕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민심을 읽고 자기의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고 쿠데타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구의 계획이었다 그러죠?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10개를 취하라 그럽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여로보암은 그냥 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남남북녀,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그죠? 그래서 10개를 취하라 그런 겁니다. 취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응하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라를 쪼개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다시피 하는 이 일을 행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너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자기 아내가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가보시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도 두면 안 되는데 성전에 우상을 덩그러니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술적으로 봤을 때 야 예쁘다 그런 의미에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솔로몬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 듣자 하니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짓밟으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포로 생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에스라가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사실은 부귀 영화를 먼저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했는데 하나님 부귀 영화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나라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주여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남자들은 여자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르호보암의 잘못은 신하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다윗이죠. 다윗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초기에 솔로몬과도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인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저는 말하겠고 신하들의 말을 우리가 참고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게 될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통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뒤집히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세워집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르호보암아, 너는 유다니까 유다 지파 하나 가서 다스려라.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고 유다는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유다 지파 하나 다스려라. 다른 10개의 지파는 내가 다스린다 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쿠데타이고 혁명이지만 이게 뭔가 조금 특이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할 말 없지만 당연한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세우지 왜 이 나라를 야 너 비켜 하고는 이 나라를 세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했고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유다를 완전히 찍어 돌려서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유다 지파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아,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대하는요 유다를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높이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다의 솔로몬이 잘못했고 유다의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해야 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중심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유다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놈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참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굳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늦게까지 늦잠 자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있으면 나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 노력하면 힘들게 삽니까?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래위로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 이유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교회가 욕먹고 있으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교회가 마치 여러분 촛불이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불이 꺼져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꺼져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교회에 여러분 그 흐느흐느하는 그 촛불과 같은 그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종교적인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드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고, 교회가 아무리 욕먹고 타락하고 아무리 여러분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는데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이니까 성도들이 나올까? 성도들이 이거 다시 신앙생활 할까? 걱정됩니다. 근데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그냥 부부부 떨면서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나 몰라라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눈동자를 교회를 향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새 은혜를 구하고 새 능력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믿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면 코로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교회는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 교회가 회복돼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건강해야 그래도 집안이 화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계셔야 집안이 화목하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여러분 큰 등불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촛불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태양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시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새 힘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